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절기는 아니죠. 모두가 쉬고 즐기고 연말과 그리고 한 해를 보내는 공휴일입니다. 전 세계가 모두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특별히 연인들은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언제였던가 그런 또 설레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보다는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어떤 시간들, 또 쇼핑하고 또 연인들과 함께 가족이 외식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함께 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가. 또 목회자로서 또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아마 크리스마스의 이 상업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나라 역시 성탄절 특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래전부터 성탄절의 이미지가 소비하고 또 즐기는 그 시간, 그런 어떤 이미지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을 한 30년 전으로 돌려보면 성탄절이 되면 보통 11월 달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공연 준비를 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선곡도 해야 되고 합창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성구 암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 잔치였어요. 또 믿지 않는 성도들도 교회로 와서 그래도 또 시골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성탄절만큼은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권사님들이 떡국 이렇게 또 마련해 주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공연도 하고 또 그때는 우리 또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박자도 안 맞는데 나와서 노래한다고 뭐 그 어린 주에서 하면서 다 틀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함께 즐겁게 찬송 불렀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그런 추억은 이제 없어요. 만약에 성탄절 또 이렇게 24일 날 전야가 되면 또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올라이트라고 해서 밤에서 새면서 게임도 하고 또 시간도 가지고 또 새벽 예배가 되면은 그 새벽 예배를 꼭 드렸잖아요. 25일 새벽은 꼭 드렸어요. 그 새벽성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찬양대가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찬양대 함께 또 아이들과 같이 또 선물 또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선물 바구니라기보다는 뭐 마대자루죠. 마대자루 들고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성을 부르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 집에 가면 또 떡볶이, 김밥, 특별히 또 오뎅 국물 이런 걸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자랑을 해요. 어느 권사님 댁에 가서 김밥 먹었다, 뭐 오뎅 먹었다. 예. 근데 어떤 팀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 먹었다. 또 예, 그런 어떤 추억과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인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에서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이 성탄절은 기쁘고 또 한국 교회가 사회 안에 의미 있게 문화화한 대표적인 절기.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혹은 또 올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왠지 교회에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백화점에서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보통 10월 말쯤 되면은 백화점이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성탄별도 걸어놓고 또 추리도 해놓고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거기는 10월 초부터 교회들이 성탄 추리를 겁니다. 그래서 성탄 마을이 있어서 각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동네가 집집마다 다 추리를 하고 그리고 반짝반짝 이렇게 네온 사인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회 갈 때마다 그 마을에 들러서 그 성탄 추리를 해놓은 거 그걸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은혜가 돼요. 그건 하나의 문화 자체였고 또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그런 어떤 영향력, 의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있는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생일 때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따르느냐면 우리 기독교의 은혜는 책임의 삶으로 이어져요. 단순히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까지 성령께서 책임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듯이 우리 성탄절도 나눔의 성탄절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또 마음이지만 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또 교회에 이전하는 가운데 많은 또 고생을 하셔서 작은 선물 또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남는 거 있으면 여기 우리 주인집 어르신 그다음 여기 앞에 청춘돼지 또 밑에 논두렁 밭두렁 그리고 여기 300집 또 여기 앞에 아쿠아 그 뭐죠 또 뭡니까 고기 물고기 파는데 수족관 저기도 있고 또 한 군데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여기 앞에 철물점 그분도 이렇게 말랑말랑 익어가요. 고구마처럼 이렇게 푹푹 찔러 보는데 교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또 선물을 나눠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소비하고 소유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45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심령 네, 이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잘 안 되네요. 내 마음을 다 네, 계속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이렇게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님이 됐으면 이제 좀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은 판단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되고 동시에 의무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체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사용되어짐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예외 없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성경권 많이 보내고 이웃을 많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섬김이라는 단어가 난무하지만 정작 섬김을 경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섬김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한국 교회의 섬김이 너무 생색내기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마다 관공서를 돌기도 하고, 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도 소방서나 아니면 또 경찰서 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보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그렇게 구호하고 돕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섬김의 모습이 되는가,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저는 기독교의 비극 중에 하나가 너무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가서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이렇게 송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직원이 목사님 사진 찍으실 건가요? 그래요. 아니 뭐 선교인데 뭐 사진을 찍어요. 돈도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교회마다 오면 다 사진을 찍어가야 된대, 무조건. 그리고 이만한 편말을 만들어서 꼭 이걸 해야 된대요, 또.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물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알려주는 거는 물론 좋겠죠. 근데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올 때마다 그렇게 찍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받아가느냐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도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말이 정말 그런 모습일까? 섬김은 단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노비들이나 천대받던 사람들이 병원 가지 못했을 때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한 거잖아요. 기독교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섬기는데도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깨끗하게 법 잘 지키고, 그리고 이웃에게 말을 할 때도 존댓말을 써주고,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라도 하나 치우고.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앞에 청소를 해요.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술집이 있잖아요. 밑에 주점이라 이게 담배 꽁초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빗자루 하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또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한 6시, 한 7시 정도에 왔어요. 그래서 눈 이렇게 다 치우고.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안아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다 기억해요. 우리 이 집 주인도 목사님이 과연 어떤 목사님일까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섬겨 주려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 불이 나가가지고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던 밑에 1층에 그 뚜랑인가요? 네, 거기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이 꺼졌다고 주인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밤 11시였어요. 여기는 이제 새벽까지 하니까. 근데 11시에 어떻게 그 전등을 달 수 있겠습니까? 사갖고 와야 되는데 문이 다 닫혀서. 그래서 집 주인이
근데 이제 제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집주인이 이게 오늘은 안 되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불이 꺼진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 그냥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집에 가면 돼. 근데 그 집주인이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길래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서 그 형광등이 남은 게 있어요. 한 3개 정도.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우리 교회에 형광등이 남았는데 제가 달아드릴게요. 그러면서 뭐 제가 기술자도 아닌데 올라가가 사다리 또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사다리 또 밑에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드릴을 갖고 그 천정 뚫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형광등 있는 거 남는 거 갖고 탁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신경 쓰는지 우리가 전에 있을 때 그 집주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제 그렇게 하지는 말자. 정말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위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선물도 나눠주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섬깁시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